오늘은 47번째 토라 포션 파라샤 공부하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3절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이 됐고 모세가 드디어 떨기나무 하나님 떨기나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죠. 오늘 제목은 그 이름 히브리어로 하셴 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좀 내용이 긴데 그래서 본문에 충실해서 서둘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은 토라의 관점에서 모든 진실한 예배와 삶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주님의 기도문에도 나오죠. 주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오늘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 가까이 오지 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피해서 전직 왕자에서 이제는 이름 없는 목동이 되어 있고요. 호렙산 오늘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축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실하게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가장으로서.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죠. 시내산 언덕에 산자락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아무리 봐도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때 그가 그 특이한 현상을 관찰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첫 말씀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왜? 왜 오지 말냐 하냐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두 가지죠.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거룩한 땅이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합당한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장소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세의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 인간의 반역으로 가득한 장소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은 발을 씻을 필요가 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적을 돌아보면 우리의 발이 다 증거하죠.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든 것을 내 발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발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식사하시다가 일어서셔서 스승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샌들이니까 되게 지저분했겠죠. 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을 씻어라 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창조주와 교제를 원한다면 그는 반드시 먼저 속된 것에서 자신을 빼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속죄는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함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부정함은 오직 흠없이 순전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싫든 좋든 태어나는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고 싫든 좋든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출생을 부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명 자체가 희생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와는 불로 태워 정결케 하시는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하심에 변화된 마음으로만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고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 조건이 희생제사, 예수님 희생제사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변화된 심정이 있어야죠. 구속은 변화, 개혁이 아닙니다. 구속은 옛것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떨기나무 사건에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신발을 벗고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하시는 성경적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표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아주 대표적인 관용구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부정해왔죠. 아미다 기도문, 각각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우리 아미다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아보트, 아버지들, 조상들, 즉 조상들의 내 아버지들의 하나님인데 거기 보면 일부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뭉뚱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각각의 하나님으로 불려요. 이는 하나님은 각각 선택하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1대1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고 그렇게 야곱과도 이제는 모세와 그의 민족 전체와도 직접 계약을 맺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직접 가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골의 고향에 황산사라는 아주 꽤 오래된 절이 있어요. 지방의 작은 절이니까 뭐 유명하지는 않는데 꽤 오래된 절이에요. 그 황산사를 소풍 때마다 가더라. 숲속이 좋았던.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야외별 황산사가 그 절태 옆에 꽁터에 가서 드릴 정도로 거기가 산세가 좋고 해서 황산사. 한 번은 황산사에 놀러 갔다가 그날 갔는데 갑자기 팔이 손이 없는 거야. 금상으로 부처가 이랬는데 손이 잘려 있는 거야, 손목이. 발목도 잘려 있나? 머리도 잘려 있나? 손목은 확실히 잘려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이 손목을 뺐더라고. 마네킹이다 보니까 빼가지고 그 마당에서 씻어가지고 볕에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만졌어요. 만지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발로 찼나? 너무 놀래 돌아봤더니 그 중이 거기 지키는 황산사 스님이 동네 꼬마 애들이 나쁜 아이들 친구들 둘러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그 막 만지고 막 함부로 막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당신들 때린 거예요. 왜 막 와! 도망을 갔죠. 그 어린 마음에도 좀 우스웠어요.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그 동네 아줌마들 교회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그 절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공양하고 절하고 뭐 이랬는데 그 스님 말을 꼼짝 못하고 이랬는데 돌아가서 우리 친할머니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황산사 주지랑 그렇게 못 하나 박는 것도 우리 집에 못 박는 것도 스님이 와가지고 땅땅땅 때리고 못 박고 뭐 이런 집이었대요. 완전 우리 집도 우상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험한 마을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부처가 손이 빠지더라고 이게. 금으로 돼 있는데 빠지니까 손은 금이 되기는 나무야 손목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우상은 가짜구나. 내가 장로 아들이고 교회에서 컸지만 진짜 불상 저거 그냥 껍데기구나. 그걸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양을 하고 막 108 하고 막 진짜 하고 못 박는 거 하나도 부처한테 점치고 하고 이런데도 뭐가 없냐면 계약이 없어요. 부처를 전 불자들 사이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계약이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야. 부처는 오라 소리 안 해. 지가 가가지고 절하고 막
그 심청이다 보면 지 목숨 뛰어내리고 뭐 공양미가 뜨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가장 그 특징은 계약 관계예요. 신앙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섬기고 일방적으로 공양미 내는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계약 관계 맺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성경 읽으면 돼. 성경 배우면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뭐 설교를 통해서 배우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은 계약서거든요. 성경의 내용은 계약서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달에 그 보험을 들었는데 현대 다이렉트랑 삼성 다이렉트, 동부화재랑 여러 가지 해보니까 삼성이 제일 좋길래 삼성을 선택해서 삼성과 계약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차는 두 대 다 삼성 보험의 계약 관계라서 현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작년까지 현대였지만. 그래서 내가 사고 나거나 뭐 빵꾸가 나면 삼성 보험이 계약대로 처리를 다 해줘요.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 관계. 특별한 관계죠. 즉, 그래서 그것처럼 그 삼성 다이렉트와 내 자동차 보험을 들어는 그 계약의 내용은 그 계약의 약관, 계약의 약정서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대로 서로가 쌍방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66권 자체가 계약서예요. 하나님과 나의 계약 약정, 이거 약관도 뭐 특약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계약부터 특약 계약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계약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계약서로 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약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져요. 쌍방이. 하나님도 권리가 있고 하나님도 의무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 거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했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서 두 사람은 멀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강이 있었는데 죄악이란 부정함이란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강이 이 부정함이 사라지고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들고 가면 예수님의 속에서죠. 그의 보혈의 표만 들고 가면 예수님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동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에 동의하기 전에 성경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죠.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슬람도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약 관계는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란 중재자를 통해서만 계약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오늘 이 썰기나무에서 정확하게 또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빨빨 넘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 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특징이 아까 불교 얘기를 했는데 불교는 찾아가야 돼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다종교는 힌두교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 때인가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한 1년 정도 춘천에 있는 모 기도원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1박 2일로 친구랑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기도원은 춘천의 사람들도 몰라요. 왜냐면 춘천에 공군 방공 부대가 있어요. 미사일 부대가 춘천에 레이더 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가 지키는 그 군부대 안에 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원을 가려면 반드시 군부대의 초소를 지나가야 돼요. 검문소를. 그러니까 외부인은 절대 출입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산다는 거주민의 확인이 가능해야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갔다가 돌아올 때 받아야 돼요. 산도 막 험해요. 아주. 승용차 가면은 밑에 다 터져요. 기름통 터지고 뭐 그런 험한 길이었어요. 거기를 한 1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미스테리한데 군부대가 지키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거기에 이제 일요일날 예배하고 일요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이제 거기를 가면 항상 가다 보면 길 중간에 으슥한 곳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촛불이. 그리고 보면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동네 무당들이 거기가 독수리 바위라고 있는데 민간인들 살지 않고 아주 막 오진데 여기가 무당들한테 굉장히 영험한 바위래요. 그 바위가 독수리 바위가 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밤새도록 비나이다 절을 하면 굉장히 영험하대. 그래서 군부대인데 어떻게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이러고 비나이다 하고 간대요. 땡땡땡거리고. 그거 이제 걔들은 밤에 와서 새벽에 가니까 우리는 그 다음 아침에 가면 그 촛농이 아직 녹은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정말 열심히 대단해요. 야, 무당들 대단하구나. 정말 열심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요. 모세는 그냥 먹고 살라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있는데, 목사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사종교는 내가 가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공양해야 돼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헌금액과 불교 헌금액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불교 헌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하실 계획을 맺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원하셔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설명 못해요. 그런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둡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의지를 성취하기 위해 그의 주권적 계획에 맞춰 수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찾아오셨는지 몰라. 그냥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이야. 하나님께서 지연이를 왜 선택했는지,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이것만이 하나님께 인간과 관계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야.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나를 선택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리고 그는 그의 약속하신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요,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뭔데요? 성경 읽어봐. 성경 전체가 약속의 책이야. 계약의 책이라는 건 약속을 약속한 게 계약이잖아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너를 위해서 내가 지켜줄게. 이 계약이에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의 이름의 본질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명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 아도나이, 요드해 바베로 나오는데, 오늘 성경 3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런데 그 이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본질이 뭐냐면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약속은 구약이고 지금의 약속은 신약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은 옛날 언약이니까 쓸데없게 폐해졌고 신약이 진짜 약속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약속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오늘날 떨기나무 앞에서 첫 번째, 아주 멋진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세는 정확하게 자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막 부유하심, 하나님의 그 무서움, 두려우심, 많은 요소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1대1로 딱 서는 거예요. 이 자세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늘날의 쓰잘데없는 표현으로 구도적이다 말인데 그런 건 표현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설 때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라고 질문할 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그럴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때 모세는 인간적으로 또 질문해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간데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하시면 강하고 약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의 성품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렇게밖에 번역을 못해요. 하나님, being,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밖에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너의 믿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즉,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나는 아도나이다 했을 때,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믿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여기 이제 일단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성품이 뭐냐고 했을 때, 기독교는, 헬라 세계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아도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게 히브리적 하나님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변개됐어. 토라는 폐졌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세 번째 대답이 내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믿을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나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존재.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인식. 세 번째, 그 자리에 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의미가 있고 존재가 있죠. 너희 가까이 와라.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델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게 진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진리겠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사람마다 솔직하게 그릇이 다 다르죠. 그런 그릇은 다르지만, 어릴 적부터 그의 생각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이 이런 유일 때 그 사람은 어, 좀 떡잎이 좀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신다는 약속.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고민을 다른 철학적인 어떤 다른 접근, 다른 식의 세상적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접근으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는 토라적 접근으로 그런 어릴 적부터 그런 사고 체계에 갖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뭔 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도록 찾을 때 더욱더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 기도 응답도 중요하고, 하나님 도우심 바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그 근본적인 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더 알도록 하는 신앙의 태도가, 어, 그 사람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대신. 오늘 길다 보니까 제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욕심이 나서 그런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요드해 바브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드해 바브해는 히브리어로 신성 사문자로 라틴어에서는 불리집니다. 신성 사문자.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이 단어를 발음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늘, 아도나이, 하마콤, 하쉔 등으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호가 있고 자기 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뭐
쓰잖아요. 함부로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동양 정서에서도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죠. 유명한 사람일수록. 뭐 그런 정서랑은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요두의 바브에 이 신성 사문자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아도나이, 이건 주님, 마스터,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는 주인님 뜻이에요. 마스터. 세 번째, 하마콤이라는 것은 그곳, the place, 그 장소, 그곳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 뜻으로 하마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많이 불렀던 이름이 하셴, 그 이름. 정관사를 써서 하셴이라고 불렀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어요. 자음들도 모음 기능을 했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므로 이 요두의 바보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우리 영문틀 어쩌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두의 바브에를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다르게 부르다 보니까 그 원래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네 개의 자음의 원래 정확한 발음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발음을 고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인지 어릴 때 그 조영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 설교를 막 그분 특유의 그 호소력 있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야훼 하나님.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근데 조영계 목사님 어디서 책을 좀 읽었는지 하나님 이름은 야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야훼 이름으로 막 치유 역사, 치유 사역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 들으면서도 설득력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론이 있겠지. 왜냐하면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이론이니까. 여호와는 완전히 전혀 아닌 것. 이미 워낙 많이 알려져가지고 대명사처럼 돼버려서 그렇지만 여호와, 야훼는 요두의 바보에 아무런 상관없는 발음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것이 일상화됐어요. 자, 뭐 4번, 5번은 설명하기 나도 잘 모르고 너무 신학교에서 몇 번 설명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오늘날 왜 여호와라 부르냐? 여호라는 이름 자체는 영어권에서만 불러요. 영어 성경에만 제호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예 성경적 근거가 없는 발음이고 야훼를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요대 바브의 발음 야훼라일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유대인들은 독특한 습관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현성 사문자를 절대로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대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로드, 주님, 주인님이라는 로드라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에 있는 모음 음가만 따와가지고 요대 바브에 집어넣으니까 아도나이. 근데 그걸 그대로 그 요대 바브에 아도나이의 그 아도나이를 불렀는데 거기다가 모음만 아도나이의 모음만 요대 바브에 적용을 하면 제호바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시작이 되죠. 정말 이것은 무식한 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 습관을 따라가 보면 이 요두의 바벨이라는 사문자에 보면은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이 문장이 나와요.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주 하나님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도나이예요. 앞에 아도나이는 로드로서의 아도나이고 뒤에 아도나이는 요두의 바벨의 신성 사문자로서 아도나이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뒤에 나오는 아도나이를 엘로힘이라고 불렀대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번역이 주 하나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대 바보에다가 엘로힘의 모음가를 붙여봤더니 발음이 야훼, 예호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여호와다, 야훼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습관을 오해해서 한 거죠. 아도나이 요대 바보에를 여호와로 불러서 야훼로 불러서가 아니라 주 아도나이 중복됐을 때 엘로힘이란 음가를 넣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모른다. 여호와는 아니다. 야훼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되냐?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이걸 고집하면 나온 것처럼 오류에 범하게 된다. 이걸 고집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섯 번째 중요한 구절 3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는 곧 나다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I will be what I will be 라고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기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존재적인 철학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나 I will be what I will be, 왜냐하면 동사 하야, 히브리 하야는 to be, 비동사로 해결되는데 두 번의 경우 모두 미완료로 사용되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는 예흐예 to be라는 이 단어는 비동사랑도 다르고 to be라고 영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실제로 미완료예요. 그리고 이 미완료는 대부분 상태가 아니라 동작이에요. 즉 나는 난데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것은 철학적이고 전제론적이잖아요. 굉장히 사역적이고 역사적이고 행동적이에요. 그래서 스톤 쿠마시라는 유명한 유대인 히브리어 성경 성서 주석가는 I shall be as I shall be라고 번역을 합니다. 72년 에고 에이미 호온 헬라어로 I am the one being 혹은 I am one, the one who is라고 번역합니다. 랍비들도 비슷하게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기독교 주석가들이, 즉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베이스로 알고 있는 헬라 존재론적 접근을 하는 기독교 주석가들은 70인역이 I am the one being 혹은 I am the one who is를 본질적, 존재론적, 철학적으로 읽는 반면에 히브리어 본문 자체는 그의 행하심을 통해 드러나는 본질적인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라고 번역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약속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의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과 여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 본성은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없고 영원하다, 전지전능하다 따위의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의 행동으로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그의 행하심으로 알게 됩니다. 뭔 소리 하십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닉 교회와 기독교를 가르는 분수가 됩니다. 분수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3장 14절의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이름 하셴, 아도나이, 요도의 바브에는 언약을 맺으신 바로 그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모세가 질문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도나이, 곧 나는 나다. 그 말은 뭐야? 나는 너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고 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그게 내 이름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나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의 바로 그 이름 4글자 요대 바브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의미 없이 역사에 참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그가 계획하시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역사가 진행되도록 정해놓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이 그 이름이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I will be what I will be는 출애굽기 3장, 4장, 10 I will be with you 혹은 I will be with your mouth 구절과 맥이 통합니다. I will be 에흐예 라는 반복돼서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나는 I will be what I will be 했을 때 곧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입술과 너의 말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은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서 보여집니다. 함께 있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사실 수록기 전체 주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하심에서 결론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막과 성전의 제사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며 그의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계약한 약속들 안에 있을 때 백성들의 운명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전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라는 그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I am 그리고 예수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적으로 계시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 나중에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특히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는 이다,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하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에고 에이미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요. 빼도 박도 못한 진짜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자다. 예수와께서는 전능하신 분과 즉 토라에서 말하는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도나이,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나다가 하신 그분과 전적으로 동일한 분이심을 동등한 분이심을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존재다. 나는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자가 나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날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아도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세계교회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쭉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갈라져요. 초대교회 성경이 헬라인과 로마인도 읽혀지면서 나는 있다라는 구절을 읽을 때 존재론의 철학적 이해가 의심 없이 해석학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와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본성을 철학적 용어로 정의하는 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때문에 이단 나오고 싸우다가 어거스틴 때에 삼위일체론이라는 철학적 신학적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이 삼위일체론 이단을 가르는 기존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기독교의 한계가 되어버렸죠. 이것은 당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할 필요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생 기독교 내 어떤 무리들을 성경보다는 헬라 논리에 기초한 교리적 신학적 관점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기독교로 길을 잃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들 다 죽고 속사도 시대 직후부터 여러분 뭐 폴리카베, 이그나티우스 이런 분들이 사도들의 직제자들이에요. 속사도자 그러죠. 안타깝게도 사도들이 돌아가신 그 직후부터 교회는 헬라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 때부터 헬라인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 속사도 직후에 소위 교부들의 시대, 파더스, 교부들의 시대가 초대
그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전후예요. AD 1세기, 2세기 요 사이에 이미 교회는 급속도로 헬라화됩니다. 왜? 토라적, 히브리적 이 접근에서 시작하는 걸 떠나기 시작하고 헬라 티처들이 교회의 리더들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길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의 실제적인 적용, 넘어가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그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 그는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분인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마인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연상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그분은 신실하셔. 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가 기독교화되면서 헬라화되면서 하나님은 철학적인 어떤 해석학적 존재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옆으로 빠져. 교회에서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깊이도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공부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공허함이 몰려와요. 초대교회에서 특히 공부하다 보면 벙쪄 어느 순간에, 아, 이 인간들은 모이면은 교리 싸움이에요. 심심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냐 안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냐,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없냐, 이딴 소리를 가지고 막 몇백 년을 싸워요. 지금도 싸워요. 기독교 역사는 결국은 교리 전쟁이고 결국은 말장난. 바늘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 천사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은 앉을 수 있을까, 이딴 소리 해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아주 웃긴다니까요. 교회에서 공부해보면 정말 쓰잘데없는 것으로 싸워요. 그런데 히브리적 마인드로 돌아가면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는 그냥 소리야. 지나가는 소리. 그냥 잡소리. 하나님은 뭘 약속했냐?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취소되었다. 이제는 교회 시대다. 토라는 폐해졌다. 이제는 신약의 시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 자신과 필적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중요성을 잃게 만들며, 세 번째, 그가 영원하다고 하셔놓고선 이제 취소해버리는 명령들은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를 경시한 것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것이죠.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가짜않게 그 약속 자체를 폐기시켜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했죠.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토라를 피하고 절기를 피할 거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토라를 피하는 역사였고 절기를 피하는 역사였죠. 이 마지막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 마지막 때에 특히 한국 교회를 보면 그 정체가 뽀록 나는 거죠. 김건희를 뽑고 윤석열을 뽑는 것에서 한국 교회는 뽀록이 난 거죠. 이거 교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 마이 에클레시아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던 그 에클레시아 아니야. 미국 교회도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해.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 교회가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를 믿는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의 영원한 말씀을 마치 일시적이며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일부는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는 모세와 고대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하신 분의 말씀에 부적절한 것이 되고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영원하심을 계시하시는 바로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상황이 아니고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그의 변함없는 말씀, 약속은
그의 가족들이 된 모든 이들의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6월절 양고기 뜯어 먹으니까 어색하십니까? 6월절 양의 목을 잘라 피를 빼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초막절이라고 나팔 부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샤밧이라고 샤밧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어색하십니까? 당신이 기독교가 그러는 기독교가 성경과 어색해진 거예요. 그것이 어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가 익숙해져야 돼요. 절기 음식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절기에 부르는 찬양과 절기에 있는 옷이 찌릿한 옷이 이상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한 겁니다. 탈릿을 덮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십니까? 이상해 보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한 겁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어색하고 이상한 겁니다. 주일 성수가 익숙합니까? 그게 바른 것 같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한 거예요. 주일 학교가 편하고 바른 것 같습니까? 교회 성가대가 수련회가 새벽 예배가 정상인 것 같습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두의 바보에는 변하지 않으며 그러니 너 야곱의 아들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 버린 적이 없어요. 말라기 3장 6절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국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풍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이름의 실제를 삶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계명, 미츠봇을 지키며 보존하며 그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여 믿음의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삶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미츠봇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의 계명을 지키면서 절기를 보존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부활절 지키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마치 그가 말씀하신 것은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좋죠. 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7일 전부가 주일이죠. 7일 전부가 거룩한 날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니까 일요일 날 뭐가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고 좋죠. 귀하죠. 아주 좋죠. 그래 그날은 샤밧은 아니에요. 샤밧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마치 그가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는 관계없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그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치욕스럽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의 계명을 버린 것이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모세 앞에 떨기나무 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의 이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예수와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접붙임된 자들에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와를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가 바로 그 이름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 그분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왜 김건희를 뽑고 왜 윤석열을 뽑았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아도나이 그분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겠죠. 그러면 무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죠. 시편 118편 26절
반복되는 구절들은 메시아로서 예수와의 역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펠.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구원받을 때 복음이라며. 근데 그 복음이 뭔데?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복음이잖아,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면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그분이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죠. 요대 바보의 이름을 오신 이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요대 바보의 이름을 오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을 나타내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룩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를 무시한다는 것이나 그 이름을 지니신 분으로 그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보내신 그분, 요두의 바보이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다음 구절들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이름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아도나이, 떨기나무 앞에서 예흐예 아쉘 예흐예, 나는 나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는 구약은 폐해졌다, 절기는 폐해졌다 그래버리고 샤bat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성육신 하신 그 이름을 나타내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 요두의 바보의 바로 신의 산에 나타나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신의 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거룩하신 성품의 비밀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대위임령에서 단수로 이름을 표현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비밀은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동일하고 그 이름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그러나 그 기능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됨 안에 복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던 이 대위임령, 이것이 오늘 교회가 세워진 시작이잖아요.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름을 믿는 모임입니다. 즉 교회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메시아닉적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그렇게밖에 못해요. 토라 공동체, 메시아닉 교회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존재론적으로 혹은 철학적 원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요거하고 맞죠?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뭘까요? 가깝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더 길게 전체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나아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들 중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 더 다이나믹하게는 신의 산에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다 골라내버리고 빼고 더 하고 더해서 요것만 다 여기 복음이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은 오늘날 토라 본문의 예흐예 I will be what I will be의 본질을 다시 언급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 메시아닉 교회들이 조금 세워졌죠.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통밥이긴 한데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말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메시아닉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윤석열을 뽑았을 것 같아요. 김건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나라의 백년 대계를 망쳐놨어. 그래서 진짜 메시아닉 교회란 무엇일까? 토라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겠죠. 기독교가 놓친 토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무엇일까? 다시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질문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는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실체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떨거니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들어야